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 왕 때에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구약을 마치고 신약 시대에 오기 이전인 중간 시대를 언급하면서 헤롯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게 된 배경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약 한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공백이라 하면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은, 즉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는 의미 속에서 공백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중간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시대, 중간시대, 신약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역사 속에서 이 중간시대에 속하는 여기에는 굉장한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 혹은 성경과 고대 역사라는 책과 그 외에 몇몇 자료들의 근거에서 중간시대의 역사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 나라를 정복했죠. 그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그 이후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정복을 당해서 남북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외국에 의해서 이제 정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 나라를 정복했던 이 바벨론은 메데 바사,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이 페르시아, 즉 메데 바사를 정복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는 알렉산드로스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 동쪽으로 원정을 하여 전쟁을 시도했는데, 그가 정복했던 동방의 문화, 즉 오리엔트 문화죠. 동방의 문화와 또 그의 정권의 기초가 되는 이 그리스 문화, 마게도니아 이 그리스 문화를 융합하는 그런 정책을 알렉산더가 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문화가 유명한 헬라 문화, 즉 헬레니즘이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알렉산더의 정복 정쟁은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갔지만 거기에서 중단하게 됩니다. 오랜 전쟁과 원정에서 지친 군인들이 종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오던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32살의 나이에 병이 걸려 죽고 맙니다. 그가 정복했던 그 땅을 지도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빨갛게 위에 나오는 것, 밑에는 이제 현재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 지도인데, 빨갛게 나오는 지도가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땅입니다. 동방으로 가면서 이 인도 지역입니다. 인도 지역인데, 이 인도 지역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동방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이제 알렉산더가 돌아오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잖아요. 병이 걸렸으니까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헬라 제국이 이제 거대한 그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7명의 그 수하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다가 권력 싸움이 이제 벌어지겠죠. 벌어지는 가운데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나라는 굉장히 적습니다. 소아시아의 북쪽의 작은 왕국인 페르가몬을 세워서 헬레니즘,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두드러진 나라가 되지 못하고
중심이 되는 나라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러합니다. 먼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 또 마게도냐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했던 왕이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했던 왕이 있는데 안티코누스죠. 안티코누스 왕조가 여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 프톨레미 왕조가 여기에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가장 큰 나라 셀루커스 왕조가 과거에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비롯한 이 동방의 이 지역들을 셀루커스가 정복하여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군데로 그렇게 왕조가 분할되어 통치되어지죠. 자, 유대를 두고서 보면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유대를 두고서 보면 유대가 가나안 땅이 어디 있냐면은 가나안 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 서로 분쟁하는 권력 다툼하는 가운데 나중에는 이 셀루코스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통치하게 되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유대 나라가 초창기에는 프톨레미에 의해서, 그러나 후기에는 셀루코스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받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 유다 나라를 보면은 처음에는 어디예요? 바벨론에. 그 다음은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헬라에. 그 다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셀루코스 왕조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몇 년 동안이요? 그러면 벌써 440년 동안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처음에는 유대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적 전통을 존중히 여기는 전쟁을 폈습니다. 이 프톨레미 2세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70인 번역, 셉투라진트죠. 이 히브리어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약 한 70여 명의 학자들을 동원시켜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그렇게 말하는 셉투라진트, 이 70인역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톨레미 2세의 명령에 의해서 약 한 70여 명의 율법학자들이 선발되어져서 번역을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당시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 종교와 전통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폈던 반면에 그 다음에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이 셀루커스는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와 같이 좀 이렇게 유화 정책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셀루커스가 스스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임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헬라 문화를 이 유대에 강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유대 안에서 반헬라 감정이 싹트게 되어졌습니다. 이 셀루커스가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패배를 합니다. 그 대가로서 배상금 5,000달란트를 지불하게 되자 능력이 없으니까 이 셀루커스가 왕이 셀루커스의 왕인 안티오쿠스 3세가 나라 안의 모든 신전들의 그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도 압류를 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로마의 배상금으로 이렇게 갖다 바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반감이 쓰게 되죠. 결국 안티쿠스 이 3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를 이었던 셀루코스 4세가 통치하고 그도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안티쿠스 4세가 왕이 되는데 이 안티쿠스 4세가 유대의 헬라의 문화와 관습을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율법을 금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 끝까지 신앙의 정결을 지켰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시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의 거기 근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안티쿠스 4세가
이미 로마의 영역으로 넘어간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려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들러서 분풀이를 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가득 부어서 성전을 모독하고,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뿌려서 그렇게 모독을 하고, 할례받은 남자아이를 죽인 이후에 그 어머니의 목에 걸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죽이고, 제사장 600여 명을 묶어놓고 눕혀놓은 다음에 그 위로 마차가 오고 지나가게 만들어서 처참하게 죽이고,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가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러한 만행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던 중반시대의 유대인의 마카비 혁명의 계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자신을 에피파네스다, 신의 현현이다, 그렇게 불러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를 에피마데스다, 마네스다, 미친놈이라 그러면서 저항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저항 세력이 결국에는 유대인에 있어서 어떤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유대의 저항운동, 이 유대의 저항운동을 우리는 마카비 혁명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마카비 혁명으로 낳은 결과로 주어진 나라가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BC 175년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유대교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누구와 결탁을 하냐면은 유대교 안에서 개혁운동 세력, 즉 헬라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앞장서는 이 유대의 개혁운동 세력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유대교를 없애려고, 그래서 헬라 문화를 이 유다 나라에 그렇게 심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이 유대교의 개혁 세력들은 이 왕의 권력을 이제 힘입어서 배경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고치고, 대제사장을 개혁 성향이 강한 야손이라는 사람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인 이 야손은 공공기금을 관장하면서 성전의 모든 기금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야손의 뒤를 이었던 개혁 성향의 메델라우스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메델라우스 대제사장은 성전의 희생 제사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죽음을 불사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저항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메델라우스에 반대하고 저항을 하는데, 그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던 중에 제사장 가문의 하스몬이라는 사람, 마티디아스 하스몬이라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요구했던 이 셀루커스 왕조의 관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참여를 한 유대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를 기회로 해서 하스몬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자기의 형제들을 이끌고 셀루커스 왕조의 주둔군에 대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위에 하스본의 막내 아들 요나단과 또 마지막에는 둘째 아들인 시몬 마카비가 이제 혁명을 주도하게 되어지죠. 이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이 혁명을 주도하면서 이 개혁파 인물, 유대교의 그 개혁파 인물들과 셀루커스 왕조의 인물들을 감금하고 이제 성전을 정화시켜서 성전 제사를 다시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5세가 이제 4세가 죽고 5세가 유대의 대제사장 메델라우스를 처형합니다. 왜 처형했겠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달래려고 개혁 성향의 대제사장인 메델라우스를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스몬 가문은 이 손을 내밀었던 이 셀루코스 왕조와 손을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로마와 동맹을 맺어서 로마로부터 독립국가의 지배 가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셀루코스 왕조가 유대를 이제 헬라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하스몬 가문의 막내 아들인 이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유대의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에 시몬 마카비, 즉 하스몬의 둘째 아들인 이 시몬 마카비가 유대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유대의 통치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요 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와는 다른 또 다른 왕조인 하스몬 왕조가 탄생하게 되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는 다윗의 후손으로 지어진 왕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BC 142년에 유대는 마침내 셀루커스 왕조로부터 독립하여서 독립국가인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위에 페르시아, 또 헬라,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셀루커스 왕조에 이르기까지 440년 만에 독립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몬 마카비 이후에 하스몬 왕조는 여러 명의 왕을 거쳐서 이제 살로메 알렉산드라라는 이 여왕이 있는데 그의 두 아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권력 싸움을 6년간 하다가 결국에는 BC 63년에 유다는 결국 푼페이우스를 통해서 로마의 통치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은 안티파트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몬 마카비가 이제 혁명을 통해 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는데 이 시몬 마카비가 자기 사위에 의해서 아부보스라는 사위에 의해서 당시에 여리고 사령관이었는데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부보스는 실패를 하게 되죠. 시몬 마카비는 죽였지만은 정권을 잡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 겸 왕이 되어져서 정치의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요한 이 힐카누스의 추종자 가운데 하스몬 왕가의 이 요한 힐카누스의 추종자 가운데에 총리를 지냈던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두메 출신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두메 출신이라고 하면 올라가면 어디로까지 올라가냐면 저 나중에 야곱하고 누가 나와요?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 에서의 그 후손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 대왕,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요한 이 힐카누스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엄마도 감옥에 가두고 동생도 죽이고 삼촌도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서 만세반석 누릴 줄 알았는데 1년도 못 돼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그 어머니가 감금되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풀려나와서 그가 시동생인 알렉산더 야나이, 역시 감금되어져 있었던 알렉산더 야나이와 결혼하고 알렉산더 야나이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야나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이 되어져서 많은 강력한 정권을 유지하게 되죠. 어쨌든 이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그의 두 아들인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6년간, 좀 전에 말씀드렸던 6년간의 긴 내정의 권력 다툼을 하게 되죠. 이 권력 다툼을 지켜보았던 이 안티파트가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로마에 기속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과 협력하여 체결하고 유대가 멸망하고 로마에 기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가 있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이 출신이라고 말하는 에세네파가 나옵니다. 이 셀루쿠스 4세가 유대교를 핍박할 때에 끝까지 정절을 지켰던 사람을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이 하시딤에서부터 바리새파가 나왔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한다라는 뜻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은 본래가 도시 상인의 후손들입니다. 도시 상인의 후손들이니까 당연히 뭘 잘하겠어요? 말을 잘합니다. 사회적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아주 능숙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파들은 이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정통 제사장의 후손으로서의 그것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후손들이면서도 헬라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의미, 우리는 사독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사두개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의 일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종교 귀족으로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또 한편으로는 권력, 실세, 현실 권력과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땅에서의 그 모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새파를 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을 고수하는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구전으로 되는 율법, 즉 전통을 강조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과 묵시문학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육체적 부활이나 죽음 후의 심판이나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을 합니다. 바리새파가 모세오경과 이 묵시문학을 인정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만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 육체의 부활, 심판, 그 다음에 천사, 마귀 이런 존재를 부인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묵시문학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어떤 생활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에세네파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학설에 의하면은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그 하스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 힐카누스 왕이 당시의 정치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 친구가 속해 있었던, 요나단이 속해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을 대거 정치 권력 속으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쫓겨난 바리새파 사람들이 에세네파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요한 힐카누스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로스 1세를 이어서 왕이 된 알렉산더 야나이는 선왕과 마찬가지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계속 등용하게 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계속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이 야나이 왕은 자기를 반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800명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입니다. 이때에 왕을 반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를 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사해 서쪽에 자리 잡고 이제 종말을 대망하면서 살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가게 된 곳이 이 사해 지역에 보시면은 서쪽에 이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가 있는데 이 유대 광야 지역에 그들이 여기서 살아가게 되죠. 유대 광야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유대 광야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 사는데, 자, 이들이 이제 에세네파죠. 에세네파,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에세네, 경건이라는 뜻인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더불어 비슷하게 엄격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현실 도피적이고 은둔의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계획을 가졌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죠. 자, 이들이 살았던 곳에서 발견된 것이 유명한 사본 가운데 하나인 사해사본이라 부르는 성경 사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도에 한번 보시면은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을 여러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여기 굴이 있는데 꼭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요 굴을 보여줍니다. 여기 굴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굴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은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주로 죽어 살았던 다 건물은 다 무너지고 터만 이렇게 조금 남아져 있습니다. 터가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이 터가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들입니다. 제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이 요한 헬카누스로부터 알렉산더 야나에 이르기까지는 정치적인 권력을 누가 득세하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살로메 알렉산더는 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등용하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친화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살로메 알렉산더의 왕에 와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쫓겨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 알렉산더 이 여왕이 병들고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인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셀루코스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권력 다툼을 하는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이 사두개파, 자기 어머니에 의해서 쫓겨났던 이 사두개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에 맞서서 힐카누스 2세는 자기를 지지했던 그 어머니가 세워주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이에 맞서서 저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치의 그 속에 이 종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누가 권력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이 많이 흔들렸던 그 당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들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을 보게 되었던 말씀드린 안티파터가 차라리 로마에 기속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과 협정을 체결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로마에 기속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로마를 통일시켰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 시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카이사르의 이 안티파터가 신임을 받습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에 의해서 나중에 죽게 되고 이 카이사르의 신임을 안티파터가 받게 되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세금도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행정관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파터가 자기의 장남인 파사엘은 유다와 페트라의 행정관으로 세우고 차남인 헤롯을 갈릴리의 행정관으로 각각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카이사르가 누구에 의해서 브루투스 너마저 그렇죠?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 안티파터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지금 유대 나라의 행정관이 돼요? 카이사르에 의해 가지고 유대 나라의 행정관이 되었는데 권력자가 되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유다의 안티파스 역시도 음모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자, 안티파스가 이렇게 독사를 당하고 죽자 그의 두 아들인 역시 이 파사엘과 헤롯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안토니우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의 신임을 얻어낸 헤롯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헤롯이 바로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왕 때에라는 말하는 이 헤롯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속국인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 누구예요? 분봉왕, 이 헤롯이 있단 말이에요. 이 헤롯이 온갖 권모술수를 통해 가지고 겨우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 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대 땅의 왕이 되어졌는데, 분봉 왕이 되어졌는데, 이 유대 땅만은 왕이다. 다른 지역들은 총독이 다스렸는데 유대 땅은 왕이 다스렸어요. 이 헤롯이 왕이 되어서 그만큼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동원해 가지고 따낸 거예요. 그런데 동방에서 왔다 그러는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까지가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쭉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간단하게 보았던 많은 전쟁들은 다 빼버리고 간단하게 보았던 이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 어떤 사람은 힘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모 수술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인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그런 힘을 사용해가지고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정치 권력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현세적인 그러한 안락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싸움에 의해서 오랜 기간 투쟁을 하다가 한 사람은 밀려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거기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고, 자기가 차지한 그 정권이 만세반색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사를 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이 중간시대에 일어났던 알렉산더로부터 일어났던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시대로부터 이 헤롯 왕을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업적이 많아갖고 헤롯 대왕이라 그런 게 아니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나, 아그리빠나, 다 헤롯 아그리빠나, 이 헤롯자를 붙인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많기 때문에 원조인 아버지 헤롯을 그냥 헤롯 대왕이라고 그게 이해하기 쉽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헤롯 대왕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서 어디까지 와요? 역사를 움직여서 헤롯 왕까지 와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헤롯 왕을 왜 세우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권모술수, 그 아버지의 힘을 받고 또 자기의 권모술수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고 이래서 분봉왕까지 와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 대왕도 사용하셔서 성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이루어 가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 거기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결국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름이 그렇게 불리워지게 되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헬라의 역사를 사용하시고 그 위에 로마의 역사를 사용하시고 그 사이에 있던 프톨레미나 셀루커스 왕조나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왕들이나 거기에서 안티파서와 같은 사람들이 권모술수를 사용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의 아들 헤롯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차지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잘났고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온 것 같지만, 이제 이 역사를 돌이켜서 오늘에 와서 그들의 역사들을 다시 거슬러서 올라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면서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불안하죠. 오늘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의 역사들 또 한국의 주변과 연관되어진 여러 역사들을 참 우리가 볼 때 불안하고 자불안석이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는 건 그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들고 가신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역사의 이 현장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관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